오리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중에 한 마리는 생김새가 다르고 행동거지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 오리는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합니다. 그 어린 오리는 늘 고민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다른 오리들만큼 따라가지 못할까? 나는 정말 미운 오리 새끼야 하면서 비관 속에 자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미운 오리 새끼는 뭐였다? 우아한 백조였습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죠. 어릴 적에 이 동화를 읽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구박받던 미운 오리 새끼가 나중에 우아한 백조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그 반전되는 내용에 엉뚱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혹시 어느 날 멋진 자가용이 우리 집 앞에 와서더니 나를 보고 사실은 너는 재벌 누구의 아들이란다. 어릴 적에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 하면서 데려가는 왕자병 같은 그런 공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현재의 모습, 현재의 삶의 정황보다 실은 더 나은 존재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은 아주 유쾌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이와 반대로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살았는데 형편없는 인간임이 밝혀진다면 그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에 생각하는 것이 남과 달리 좀 유별난 것을 보고 친구들과 어른들은 날 보고 야, 넌 특별한 사고력을 가졌어. 넌 굉장히 철학적이야 하기에 나는 선천적으로 철학적인 성향을 갖고 태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갈 때 취직 잘 되는 학과를 택하라고 집에서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철학과를 택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철학적인데 그까지 돈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대학생활 하면서 일간신문에 현대인과 정신병이란 기사가 실렸는데 그 정신병 증세를 소개해놨는데 가만 보니까 그건 다 내 이야기더라고. 이 얼마나 충격한 데인지 몰라요. 난 그것이 나의 선천적 철학적 기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좀 과하게 표현하면 정신병적 증세였던 것이죠. 이러한 식으로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실은 그것이 형편없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 심하게 거부를 하죠. 심지어 그런 지적을 없애버리려고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부심 하나 갖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택하셨고 선민하셨고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마침내 유대인 중심의 왕국, 그야말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져서 세계 모든 이방인은 다 자기들의 하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그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이겨가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어쩌면 옛날 우리 양반들처럼 배 쫄쫄 굶으면서도 양반 입네 하면서 배부른 척 하면서 하는 누구의 몇 대 손이라고 하면서 자존심만으로 살던 이들이 바로 이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명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명예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웃기는 소리 말어.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야. 너희는 모두 죄의 종이니라. 유대인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말이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야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31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까지 이런 말을 하시자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인 사람들조차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단의 자식이요 죄의 종인가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그 증거로 율법을 받았고 선지자들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죄인이란 말인가 말이야. 우리는 모두 정결하다고 하는 증표로서 할례를 다 받았고 매주 성결의식을 거행하고 하나님께 제사는 물론이고 11조 예물 빠짐없이 꼬박꼬박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늘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정결한 백성들이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인데 아니 우리를 보고 죄인이요 사단의 자식이요 죄의 종이라니.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41절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유대인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참모습, 삶의 현 주소를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왜 사단의 자식이여 죄의 종인가 하면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에 대한 욕망이 생기면 그대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죄의 종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거절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죄의 종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집에서 개를 한 마리 길렀습니다. 요즘엔 뭐 반려견이라고 해서 집 안에서 키우지만 그 당시엔 내놓고 마당에서 키웠죠. 개가 매우 영리하고 유순하면서 잘 뛰어놀아서 목사님은 그 개를 무척이나 귀여워했습니다. 개는 시도 때도 없이 다가와서는 혀로 목사님 손을 핥고 때로는 얼굴을 막 핥기도 합니다. 그러는 개가 목사님은 너무 사랑스러울 뿐이었죠. 그런데 한 번은 길에서 자기 개를 만났는데 그 개가 저 길모퉁이에서 누런 오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을 멀리서 알아보고 달려오더니 펄쩍펄쩍 뛰면서 그 목사님 품에 안기면서 그 혀로 목사님 얼굴을 막 핥는 거예요. 기가 막힌 목사님. 다음 날부터 걔 정신교육을 좀 시켜야겠다 해서 비싼 사료를 사다 먹이고 늘 깨끗한 곳에서 잠을 자게 하고 안수기도까지 해줬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개를 좀 교정하기 위해서 개의 프라이드를 살려주면서 개를 키웠답니다. 그날도 깨끗이 목욕을 시키고 개를 데리고 산보를 나섰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쩌면 개가 이렇게 잘생겼냐고 한마디씩 합니다. 그런데 이 개가 갑자기 뭘 보더니 그냥 재빠르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걸 물고 왔어요. 뭘 물고 왔을까요? 개똥을 물고 왔어요. 설교 듣고 깨끗이 몸과 마음을 씻었어요. 기도로 지난 세월을 회개도 했어요. 찬송으로 새로운 은혜를 감사하며 영혼을 정결케 했어요. 몸가짐도 부드럽고 친절하게 그리했어요. 누가 보아도 성결한 성도였어요. 은혜 충만한 신자였어요. 그런데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가려고 교회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는데 어떤 차가 앞에서 빠지질 않아. 빼주질 않아. 전화해도 안 내려와. 신경질이 올라오는 신경 다 부려대는 거야. 주차장에서 말이야. 그리고 마침내 차를 빼가지고 집으로 몰고 가는데 갑자기 길가에서 어떤 차가 급하게 샥 들어와. 그러자 마침내 욱하고 속에서 올라오는 야 이놈의 XX야 합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다. 은혜 받으면 잠시야. 속에서 치솟아 올라오는 대로 결국 반응을 하여 죄를 범하는 데 익숙해.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죄의 충동이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걸려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끌려가지 말라는 그 뜻이죠. 그런데 죄가 치솟아 올라오지 않을 때, 죄가 원하지 않을 때는 모르겠는데 일단 치솟아 올라오면은 어김없이 거기에 굴복을 합니다. 즉 죄의 종이 됩니다. 그럼에도 성결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도리어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듣긴 듣는데 말이요. 왜? 이미 자기 마음 안에 세상 논리, 세상 이야기가 꽉 차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말씀이 비좁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취향, 자기의 고집으로 마음이 꽉 차 있기에 여간에선 주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주님의 말씀조차도 이미 자기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 생각, 사상, 교양, 취향에 부합되는 것들만 아멘하지 그 외의 것들은 부담스러워하며 애써 못 들은 채 하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라고 억지 부리며 외면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도리어 자기의 생각과 취향대로 교화시키면서 변질시킵니다. 그러다가 정 안 되면 예수조차 죽이고 맙니다. 자기의 마음 안에서 말이죠. 그러게 그들은 결국 사단의 자식들이죠. 경건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생각이 통했지만 아닙니다. 이제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그들의 실체, 참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단의 자식이었던 거죠.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로 당하지 못하겠으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행동을 취합니다. 마지막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말로 안 되니까 성질 나는 대로 돌을 들어서라도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본래부터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본래부터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교회에도 종종 그런 일이 있죠. 평상시에 몰랐는데 자기의 치부, 사악한 현주소가 드러나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본성대로 돌을 들어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께서 선언하신 것을 사실임을 몸소 증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말짱해 보이고 경건해 보여도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마귀의 자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묘한 아이러니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참 주소, 참 모습이 드러나자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묘한 말씀을 서두에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은 물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유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진리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단순히 그런 의미로만 쓰인 것은 아니라 진실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실을 알지니 진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도 됩니다. 그 진실이 뭘까요? 우리가 말이요. 그럴듯해 보이는 우리가, 경건하고 우아해 보이는 우리 말이요. 엘리트여 점잖아 보이는 우리가 실상은 죄의 종이요 사단의 자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그대로 인정하는 이는 자유를 얻는답니다. 늘 자기는 괜찮은 인간이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요 다 나만 갖다 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참 자유를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이 멸망의 자식 사단의 자식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손을 뻗는 사람은 참 자유를 얻을 겁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며 자신의 죄인됨을 부인하고 자신의 의인된 말을, 그럴듯한 말을 내세우는 이는 실상 뭔가에 쫓기라도 놀란 듯한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참 자유는 예수님께서 고발하시듯이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시인하면서 출발합니다. 그러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 자칭 의인 바리새인과 죄인의 대명사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죄짓지 않고 산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난 꼬박꼬박 잘 지켰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했지만 세리는
자 구석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자복합니다. 얼굴도 못 듭니다. 눈물만 뿌립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의롭다고 누구의 팔을 잡아주신 줄 아시죠? 의롭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보고 고백하는 세리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찬양대원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사십니까? 그래서 기도도 사실은 게을리하고 봉사도 뒷전으로 미루고 예배는 늘 선택사항이 됩니까? 그러다가 예수께서 자신의 참모습 말이요, 그 죄인된 말이요, 그 사단의 자식됨을 보여주실 때는 어찌하려고 그러십니까? 막연히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그저 바쁘게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집요하신 하나님께서 사건과 사건으로 질병과 고통으로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도록 극단적으로 내 인생을 몰아가실 때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내 삶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 꾸며진 겉모습을 다 까발린 내 참모습은 과연 무엇입니까? 꾸밈없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난 내 삶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구약성경 스가랴 3장에 보면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라. 여호수아는요 대제사장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가장 거룩하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룩해 보였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초라하고 더러웠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신이 나가지고 그를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며 고발을 해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진실은 우리가 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철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을 수 없는 더러운 옷인데 그걸 멋이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반론이 아주 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매우 집요하게 논쟁을 몰고 가십니다. 아예 물고 늘어지십니다. 마치 재판장의 검사처럼 그들의 참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아주 집요하십니다. 왜요?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참 모습, 진실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는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죄악 속에 그대로 멸망하라는 겁니까? 사단의 뒤를 따라 모두 지옥으로 울며 가라는 겁니까? 아니죠. 그 비극적 진실을 인정하고 주 예수께 무릎 꿇고 주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참아들 예수께서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까발리시지만 그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사순절 넷째 주간이죠. 이 사순절 동안에 자신의 참모습, 죄악과 약간의 경건으로 덮여있는 추한 자신의 참모습들, 영적 진실을 깨닫고 비록 추하고 아파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들고 갑시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갑시다. 은혜의 샤워실로 들어갑시다.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악을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 사순절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럴듯하게 살고 있는데 사실은 저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름치는 것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누르고 그래도 아닌 척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꾸 그것을 쿡쿡 찔러대면서 내 참모습을 까발리십니다. 부끄러운 모습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주님 이러할 때 딴짓하지 않게 해주시고 무릎 꿇게 해주시고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럴 때 참 많이 울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저 교회만 오면 다 울고 돌아갔. 참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보석이 보물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추함을 부끄러워서 감추려고 애를 쓰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주님께서 됐다.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내가 거룩한 옷을 입힐 것이다. 대제사장이 입혔던 그 거룩함의 옷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입혀주시사 더 이상 취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저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듭나서 그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겸허한 심령으로 주님 붙들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